어제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안식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식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가치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른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께로 오라. 그 메시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뭐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요. 뭐도 안 해도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더 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빼놓고 말하는 안식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안식의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안식 자체는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본인들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안식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조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조품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조품을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말 속에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이전 그런 고발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안식이라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고발한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자, 안식과 안식일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안식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개념인데 안식일 그러면 일이 붙으면 날짜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의 개념이고 시간의 개념이면 이것은 뭐랄까 좀 물리적인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식일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이때 반드시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규율과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강조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과 또 규율 자체만 메인 것이 아니죠. 그보다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안식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작은 개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란 말이죠. 한 가지 조항.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생각해요. 안식 안에 안식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에 안식을 포함시켜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문이 나오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 조항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아, 도둑질하면 죄구나, 살인하면 죄구나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죄를 깨달으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망까지 율법이 책임지지 못해요. 율법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는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나에게 속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안에 속하면 죽으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죄를 깨닫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그래야지만 산다. 그래야지만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그 역할이 큰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그제 본문인가요? 그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이때까지라고 하는 그 때를 강조하는 것은 그 율법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느냐? 율법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최소의 범위가 어딘가까지를 하나의 그 설정해주는 그런 기준은 되죠. 하지만 율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 자,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것도 계속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은혜 아래서 율법은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여러분들 저기 교회 갈 때 안식일 날 가시나요? 아니면 주일 날 가시나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끝까지 고수하는 그 교파가 있죠. 예? 안식교.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율법 기준으로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오늘날의 이야기라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느냐?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그것이 뭐냐면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은 뭐냐면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예? 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역이니까 뭐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 잘라 먹을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것 같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쫓겨다녔는데 이젠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몇백 명의 사람들과 다니니까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니까 그럴 때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제사장을 통해서 예? 그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 그 진설병에는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이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먹은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사건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장이 안식을 범하여도 자, 안식일날 사람들은 일을 안 하죠.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성전이 있다. 그 당시는 성막이었죠. 성막에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하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도 그 성막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율법보다 더 큰 범주에 있는 것이 성전법이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전법이에요. 성전법이라는 안식일에 제사장은 일을 해도 된다라는 그 규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뭐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이게 범했다라고 말하지만 범한 것이 아니라 성전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성전법이. 그러면 예수님이 등급을 매긴 거죠. 율법이 있지만 율법보다 성전법이 위에 있으니까 성전법에 따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셨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들의 그 정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8절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라.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이 이야기는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등급 어떻게? 율법이 1차원적인 법이라면 그보다 높은 법이 성전법이죠. 성전보다 높은 법이 어떤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법 안에서 성전법이 해석이 되고 성전법이 의해서 율법이 해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율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안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해요. 이 말을 좀 더 좀 세련되게 말하면 율법의 완성이 있고 율법의 폐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완성이고 어떤 부분이 폐지냐. 성경을 보면 로마서에 율법의 완성이란 말을 쓰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의 폐지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율법은 폐지되었나니. 그러면 율법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왜 폐지가 되느냐? 폐지되지 않았죠. 율법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근데 왜 폐지라는 말을 쓰고 완성이란 말을 쓰느냐?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폐지란 말을 쓸 때는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니까 율법보다 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의 법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제사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뭘 가져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죠. 양을 가지고 오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가져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올 때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예? 비둘기를 가져오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비둘기를 가져오고 온 교인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또 뭐 양을 가지고 온 교인은 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를 갖고 온 교인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예쁘니까 가져온 경우죠. 그 왜 안 가져와요? 구약 율법에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폐지가 된 거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은 폐지가 된 거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것이죠. 완성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얘기할 때 폐지와 완성을 동시에 얘기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안식교에서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지만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법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낮은 수위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모르니까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애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태워 가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겠어요. 늦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스 레인 있죠. 버스만 다니는 길.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막 갔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겨우겨우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잠깐 날아왔어요. 거기 차선 버스 레인을 지나갔으니까 이제 위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뭐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때 아이가 학교 입시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이 왔단 말이죠. 또 어떤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급한 환자였어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걔랑 신호 위반도 해가지고 병원에 아주 급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인정을 하죠?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법을 지켜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제도가 사람을 살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상사태가 벌어져요. 그럴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국가도 그 조항보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율법적인 사람에서 법 조항 이런 사람 피곤해요. 문자적인 것에 하나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사랑, 그 은혜. 그러면 율법을 그러면 안 지키느냐? 더 잘 지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예를 들어요. 어떤 가정부가 어떤 호레비 하는 그 집에 이렇게 일을 도와줍니다. 알바를 하는 거죠. 오늘날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는데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까다로워가지고요. 뭐 그 청소를 하면 왜 이렇게 청소를 했나는도 그렇게 까다롭게 얘기를 해요. 막 돈 받아가면서 그런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 여인이 그 남자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걸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잖아요. 아내가 되니까 그렇게 일한다고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돈을 안 받는 입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옛날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더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로 엮어졌으니까. 사랑의 관계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율법의 수준보다 더 위의 상황으로 더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잘 믿고 더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가있겠다 하는 것이 은혜의 묘미예요. 은혜의 가치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지는 사람은 율법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 수준을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율법의 기능 중에 제일 마지막 거를 하나 넣은 것이 뭐냐면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안단 말이죠. 그렇죠? 헌금은 뭐 11조만 내야 된다. 그러나 11조는 율법 조항이잖아요.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11조에 신경 쓰지 않죠. 10분의 1을 내고 10분의 3을 내도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못 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보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는 좀 못 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채워주시면 또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인 것에 이렇게 막 매이는 것보다는 주님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은혜의 자유함이고 은혜로서의 해방이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면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로우면서도 그래서 확고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